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들, 또 어떤 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지중해 중앙 쪽에 위에 있는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에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지중해 중앙 쪽에 있는 드로아,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근데 거기에 위치에 도달을 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에 8절, 9절, 10절에 쭉 나오는데 바로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꿈속에, 환상에. 그리고는 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뭘 도우라는 걸까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있으니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울이 즉시 순종해서 아까 그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쭉 돌다가 첫 번째 성에 멈추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를 우리는 복음의 교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가 말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복음을 그가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들었어요. 자,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들어요. 이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주고 복음을 누군가는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교제예요. 우리 바움교회 성도님들 안에 복음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루디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세 번째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돈벌이가 안 되게 되니까 그 주인이 고소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끌려가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집중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아이 컨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교제 시간이 주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로마 간수와.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역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신앙적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오래 머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세워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천지, 온 천지가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다 주의 복음을 나누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번 설교했어요. 3번. 3번 설교하고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로 칩니다. 그렇게 단 3번 설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1년 7개월 머물렀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리 오래 있지 않았어요. 왜요?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금방 갇혔잖아요. 그랬더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십시일반 선교 헌금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를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정한 게 에바브로 디도가 리더자가 뽑혀가지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서 돕습니다.
그냥 헌금만 돕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좀 그 지역 로마에서 머물면서 그를 좀 보살펴 달라고 당부하고 떠난 게 에바브라 디도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가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잖아요. 에바브라 디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옥중 서신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디도에게 손에다가 편지를 실려서 다시 보낸 게 빌립보 우리 보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앞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지금 자기를 생각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무리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무리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저 무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 자, 그러면 저 무리는 누구이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리라고 했는데 그 무리들,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의미하느냐?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 7절 말씀에 밝히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다가 그러고 있죠? 지금 빨간 글씨 보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로 살든 사모로 살든 성도로 살든 집사로 살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든 학생이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은혜를 정의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즉 성도로 부름을 받으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와 주님과 1대1로 직면하고 대면하는 자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진짜 내재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너무 무덤덤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직시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 교회 생활을 먼저 익숙하게 배웁니다. 당연하죠. 이 교회는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모임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이제 보면서 배우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인간성 좋고 좋은 또 리더를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왔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직시하고 대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1대1로 직시하고 대면하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무리 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오늘 내 힘으로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리스도는요,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가 한자로 무엇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도는 거룩할 성의 무리도입니다. 거룩할 성의 무리도예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 또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귀한 직분이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귀해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도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우린 다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기능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받은 것 뿐이지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거룩할 성,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떼어서 분별해 놓은 겁니다. 어디서 떼어서 분별했을까? 어디서 거룩하게 구별했을까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떼어서 옮겨 놓은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거룩하게 떼어서 옮겨 놓았어요. 우리가 진짜 생명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죄를 안 지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인식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주님께서 그 순종을 다 갚으시고 그 순종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생명에 있는 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도 제가 저를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딱 옆에 쥐고 기도 시간을 장시간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꼰대라고. 꼰대라고. 그 의미가 하나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분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심에 성도라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할 성의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사람,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
두 번째는 성도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그 위에 잠깐요. 그 위에 같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양적 돌봄을 주고받는 자입니다. 세 번째, 2번이라고 했네요. 목양적 돌봄을 주고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적 돌봄을 주고 또 목양적 돌봄을 받는 것,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색깔로 글씨를 표기해 놨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과 부분이래요. 몸이 있고 부분이 있고 각 지체가 있다면 머리는 누구실까요?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어. 각 팔과 다리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그분의 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환자가 나와요. 어떤 환자냐면 중풍병자 환자. 중풍병 들어보셨죠? 오늘날도 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자, 이 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딱 굳어가지고 마비가 와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자, 이 물컵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라 그런데 내 머리는 지시를 했는데 손이 안 가요. 이게 풍이에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는 이게 딱 지시를 내리면 바로 곧바로 이게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중풍병 환자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면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중풍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은 좌로 가라 하는데 내 몸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탐욕을 쫓아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중풍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요, 생활이 어긋나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어긋나 있어요. 삶에 만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삶의 습관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르고 기도 따르고 생활이 따로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영적인 괴리가 있다라면서 중풍병 환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내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은 따라가라고 하는데 내 신앙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괴리가 점점 벌어지겠죠. 갈수록 하루하루가 멀게 더 멀어지겠죠.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가 멀어지면 이 두 양극의 간격을 뭐로 메꿀 수 있을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밖에 메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한 자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질 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목양적 돌봄으로 그 괴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양적 돌봄은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합니다. 목사 사모가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내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도의. 그럼 그 성도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그 성도의 아픔이 깊이 들여다 보여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아픔을 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목양적 돌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방이 목양적 돌봄이에요. 목회자가 요청하면 집사님, 우리 자매님 함께 좀 교제하시죠. 함께 만나시죠.
가정을 좀 오픈하시죠 라고 하면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먼저 요청을 해주셔요. 그럼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이 어디든 제주도까지도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이게 목양적 돌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몸으로써 우리가 받들며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단 한 사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도 이 복음의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면서 답시를 보내면서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참여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는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구별되게 분리해서 우리를 옮겨주시기 때문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리는 어떤 돌봄이 필요하냐? 목양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사모를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한 내적인 깊은 이해,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이런 목양적 돌봄을 통해 신방을 통해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된 그리고 그 몸된 지체로서 함께 바움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요 성도요 함께 목양적 돌봄을 주고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